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제 361면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첫 언약에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네,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 시대의 제사와 또 구약 시대의 사람 제사장과 그 모든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과 다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구약의 동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를 히브리서를 통해 계속 구약 시대의 율법과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은혜를 비교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9장 내용 속에는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차를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 시대의 제사법 그것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의 레위기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 있는 장막 그 텐트로 되어 있는 그런 성전, 성막이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또 솔로몬 시대의 성전 안에도 요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여러분 장막과 비슷한 그런 사람 솔로몬이 지은 성전 또 헤롯 왕이 지은 성전도 여러분 그 텐트 아니고 이제는 돌로 따듬어 지은 것이라서 그렇지 거의 구조는 비슷한데 그 모든 구약에 있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이나 그다음에 성전이나 자 이런 것은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방법은 이제 다 없어졌다. 그리고 11절부터는 그 모든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 시대의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그 성막 안의 모습을 본문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첫 언약에는 했는데 구약의 율법 레위기에는 원래는 그렇게 구약의 하나님의 제사법이 레위기에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율법 레위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그게 제사법이죠, 제사법, 그죠?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법이 들어있죠. 제사법에는 세상에 속한 이 땅에 속한 여러분 성소 있는데 땅에 있는 성전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우리가 성막을 지을 장소 그게 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 그거는 여러분 그 구약 시대에 제사하는 그 성막을 지어 놓는 곳에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여러분 그게 그 제사 지내는 도구를 놔두는 곳 그게 이중입니다. 이중 가운데 한 복판에는 지성소가 있고 가에는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도구들을 놔두는 곳인데 그게 성소가 있고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 성소 성소 안에는 자 장막이 첫 장막 성소인데 그 안에는 등잔대 그죠? 불을 켜는 등잔대와 상과
떡을 놓는 진설병이 있으니 이를 성소라 일컫고.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에 쓰던 성막 안에는 장소가 두 곳이 있다는 겁니다. 딱 이렇게 장소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하나는 성소고 하나는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3절 보세요. 또 휘장하는 것은요 천막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그래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가 있다. 그 장소가 구분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 구약 시대의 예배당이죠, 그죠? 예배당이 그렇게 두 곳으로 분리되어 있다. 자, 그 성소 안에는 뭐가 들어 있는가 잘 보세요. 금으로 된 향을 피우는 향로가 있고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법궤죠, 그죠? 법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 담은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아론이 가지고 있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이 적혀져 있는 두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레위기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자 5절 봅니다. 그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 천사 모양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게 낱낱이 말할 수 없다. 그거는 레위기에 여러분 잘 적혀 있고 지금은 이 제사법은요 이제는 폐했기 때문에 낱낱이 다 기록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다. 이 모든 것은 뭐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막의 구조가 자 이런 것들을 예비하고 있었다. 제사장들이 인간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거기는 어디냐? 성소입니다. 성소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은요 예법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예식을 행하고 제사 드리는 그런 예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 같은 겁니다. 예배도 우리가 순서가 있죠.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에는 그죠. 일반 제사장은 못 가고 제사장의 대표 대제사장이 혼자 1년에 한 번 왜냐하면 7월 10일 대속제일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한다 할 때 피를 그렇게 짐승의 피를 잡아서 자기와 백성의 죄를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대속제일에 한 번만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리고 매일 못 들어가. 성소에는 매일 들어갈 수 있는데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간다. 그것도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자,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하는 것은요. 구약의 제사법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한다. 아직 안 왔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여전히 우리가 구약 시대의 제사법을 따라 행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현재까지의 비유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을 예수님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구약 시대의 제사가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제물이 된 걸 비유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 여러분 동물의 제사는 여러분 동물이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여러분 이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흘려 여러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됐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은 것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비유죠. 비유. 그죠? 구약 시대의 법은 제사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비유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장막은 하는 것은요. 제사법은 레위기의 제사법은 그죠? 율법은 그죠? 제사의 율법은
예수님을 비유한 것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 구약의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의 인간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여러분, 구약의 동물 제사는 인간의 양심을 완전히 거듭나게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성령으로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온전하게 된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동물 제사를 가지고 인간의 양심을요 깨끗하게 온전하게 그렇게 불가능이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여러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거 비유하기 위해서. 자, 10절 이런 것은 그죠? 여러분 그 예물과 구약의 제사는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제물을 다 씻어야 돼. 그래서 물두멍이 있었죠. 물두멍. 그죠?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물만 보면 바다입니다. 조그마한 물도요 바다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도 호수인데 그죠? 갈릴리 바다. 사해도요 물이 갇혀 있을 뿐이지 그 바다 아닙니다. 근데 사해 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물 그릇에 떠놓고도요 그걸 바다라 그래. 그래서 물두멍을 바다라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요 그 물을 담아 놓는 그 물두멍 물에다가 씻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것은 그죠? 예물과 제사는 그죠?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씻었어, 그죠? 그 법대로 그죠? 했을 뿐인데 이것은요 그 계획할 때까지 그렇게 돼 있는데 참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원래요. 구약의 동물의 제사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행하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없어졌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제물이 올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 말은요. 계속 행하게 한 것이니라. 자 이제 11절부터는요. 구약 시대의 제사법 아니고요. 이제는 새로운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설명을 합니다. 자 1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예수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 그 좋은 일 그게 여러분 좋은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그죠? 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그러면요. 손으로 지은 것은 땅에 있는 성막이나 성전이죠. 그죠? 솔로몬 성전도 손으로 지었죠. 헤롯 성전도 손으로 지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에 있는 성전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세상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게 어디냐? 하늘의 성소, 하늘의 장막입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예배당은요 모델하우스고 천국에 가면요 진짜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게 참 성전, 하늘 성전, 하늘 성소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거기에 온전한 장막 거기다가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성전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하늘에 있는 예배당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장막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계속 하고 있던 그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 제사를 이제는 하지 아니하고 그 염소 잡고 송아지 잡고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늘 청소에 가면 그죠?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건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난 이후에는 염소도 송아지도 잡아 죽일 필요가 없고, 그죠? 오직 자기의 피, 그 자기의 피, 예수님의 피로. 맞아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 나라 하늘 성소에 올라가신 첫 번째 분이시다. 그게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요,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디로요? 여기 성소,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게 된다. 완전하게 된다. 완성을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래 여러분, 동물의 제사, 동물의 피, 그렇게 염소의 피나 항소의 피나 암송아지의 죄를 갖고도 인간의 죄를요, 약간 정결하게 할 수 있으나 영원히는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속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피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는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는 피입니다. 예수의 피하고요, 여러분 동물의 피하고 틀려. 자, 거기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14절, 흠없는 예수님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 그리스도의 피가요, 보혈의 피가 능력의 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하는 피입니다. 그래서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말은요, 섬기게 할 수 있다. 누가요? 예수님의 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저와 여러분이 믿고요,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죽은 행실,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동으로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빼내려고, 그죠? 죽어사, 십자가에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 천국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유언은 죽은 자가 유언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 죽어야 된다. 그 말은요, 혈액이 발생한다. 그 말입니다. 번역을 하면 그리 하면 더 좋은데, 그죠? 여러분, 유언장 써놔도요, 유언장 쓴 사람이 죽어야 혈액이 있습니다. 살아 있을 때는요, 여러분, 이 유언장이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과가 있고 혈액이 발생하고, 유언장을 쓰는 사람이 살아 있으면요, 아직도 그 효과가 없어. 여러분, 죽어서 물려받는 건 상속이고요, 살아서 물려받는 건 정료입니다. 틀려요, 그죠? 단어가 틀리죠. 자, 여러분 보세요. 17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적, 혈액이 있은 적,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혈액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 첫 언약은요, 예수님 오기 전에 율법도 피 없이 세운 게 아니라 무슨 피로? 동물의 피로. 그죠? 여러분, 율법 레위기의 제사의 법은요,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죠? 그 세운 언약인데,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의 피나 염소의 피나 물과 붉은 양털과 우설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피를 뿌리면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피라. 그러면 구약 시대 때도 여러분, 약속은요 뭐로 했다고요? 동물의 피로 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다고? 동물이 죽었다고. 그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던 그릇에 그 피를 뿌려서 썼다. 그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을 피로써 그죠? 정결하게 되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 예수님 오기 전에도 죄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동물이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흘린 값으로 그죠? 생명의 값으로 계산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요 깨끗하게 해 주셨는데, 이제 거룩한 죄 없는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죄의 값을 생명으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값을 예수님의 피로 계산했다. 그 얘기를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의 동물의 이런 제사법을 모르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사해줬다 그렇게 말해도요, 이거를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을 잘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요, 유대교의 기초의 율법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참 예수 믿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인처럼 죽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라 하냐? 이게 여러분 성령이 안 오면 이게 안 믿어져요. 그래서 성령이 와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받아들여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은혜를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어렸을 때 힘든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요, 누가 뭘 해줘도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자기가 살려고 발부둥을 치고 엄청난 노력을 한 사람은요, 누가 옆에서 조금만 도와줘도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여러분 살려고 또 구원을 받으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일수록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아무것도 여러분 뭐 구하는 것도 없고 갈급한 것도 없고 갈증도 없는 사람에게요 물을 주면요 아무런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 만약에 등산을 하거나 아니면 일을 하던 사람이 목이 타서 죽을 그런 행편에 처해 있는데 누가 여러분 막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시원한 물을요 한 통 주고 가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사막에서 여러분 물 한 통은 얼마나 귀해요. 근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는요 그러면 물이 뭐 늘 있으니까 귀한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찾고 구할 때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새벽에도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동물을 사서 씻어서 정결하게 한 다음 제사장에게 갖다 주어서 그것을 성막에서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단에 태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끗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구약의 예법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얼마나 까다로운지 도무지 할 수 없어서 이 일을 제사장에게 맡긴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크신 은혜가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된 성경을 믿고 깨닫고 감사하고 또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 이 말씀을 달게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